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들께 자녀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더욱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버이가 되고 또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 노릇하는 거 또 어른 노릇하는 거 갈수록 힘들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듣기로는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하는데 지갑 열기도 쉽지 않고 입을 닫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갑을 못 여니까 입을 연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갑을 못 열면 입이라도 닫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할 말이 많아지니까 또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니까 더욱 우리는 이제 많은 말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입을 열지 말라고 하니까 입을 안 여는 대신에 톡방을 이용해서 쓰거나 보내거나 보여주거나 이제 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다음 세대가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정보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정보와 지식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접하면서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자기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이용해서 빠르게 찾고 활용하고 하는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삶에 있어서 더 탁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불변하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 사랑과 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건 본질이지만 비본질은 이제 끊임없는 변화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본질 아닌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특이한 제목의 소설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녀장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녀장을 설명해놨어요. 생계를 책임지며 세계를 뒤집어 엎는 딸들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이 붙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부장의 시대가 있었다는 건 다 아시죠. 아버지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집안을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가부장에서 가모장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제가 어제도 이 직장 생활 하시는 이제 여성 세몬들 이렇게 만나서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분은 진짜 가모장이시다. 밖에 나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집에 오면 남편 챙기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정말 이 가정의 가장은 엄마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엄마가 권위를 갖고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면서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소설은 조금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가정의 장이 딸이에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 출판사를 하고 이제 먼저는 글을 쓰다가 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출판사도 세우고 건물까지 사가지고 이 갈데 없는 부모님들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일정한 이제 월급을 주면서 엄마 아빠에게 각각의 월급을 주면서 그 부모들에게 회사의 CEO로 혹은 이제 직장 상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이 필명인지 모르겠지만 작가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을 쓰고 있어서 이 소설가의 이 자전적 내용인가 하는 이제 의문을 좀 갖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꾸며진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나누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성경적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단순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선별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정말 모든 일에 순종이 가능할까요? 소개해드린 책의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가부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개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이 할아버지가 통치하는 집안의 손녀딸로 태어나서 이제 철저한 이 가부장적 시스템 하에서 성장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독립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렸을 때 첫 손녀딸로서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웁니다. 그 글 배운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부 소개해 드렸던 것인데 할아버지가 글자를 짚어가면서 이렇게 읽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부생하신 모국 오신. 아시겠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듣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 의문을 제기해요. 엄마가 날 낳으셨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죠. 아빠 없었으면 너 태어나지도 못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절 낳으셨잖아요. 반문하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좋아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그 무엇도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널 낳으신 거야. 이 주인공이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씨가 있어도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할아버지와 손녀딸 사이에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생각을 좁혀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데 이런 일이 저는 뭐 이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의 뜻을 전할 것이고요. 자녀는 그 생각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 동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하는 명령을 하실까요? 자, 그 이유를 이런 내용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이제 복희를 공짜로 누리지 마라고 하는 주제의 글이 있는데요. 복희는 이 주인공의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웅이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버지 웅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웅이는 생계를 위해서라면 바다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또한 복희 역시 생계를 위해서라면 쓰레기 산에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건 이 주인공이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이 부모의 지난한 노동의 역사를 지켜봐 온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도 감당하는 부모님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분들은 정말 가정을 위한 대단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어머니 복희를 이렇게도 묘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복희는 다시 태평하게 부엌 일을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녀에게는 호르몬보다도 더한 무엇이 그 전신에 흐르는 것 같다. 복희는 가무장 같은 것을 꿈꾸는 것 같지는 않다. 가녀장이 되었던 가부장이 되었던 누군가 월급만 잘 갖다 준다고만 한다면 집안에서 누가 어떤 잘난 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녀에게는 훼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모는 훼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을 하지요. 저는 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부엌을 들어가든 일터로 가든 그 일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되는 이중직, 삼중직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내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도와주기 위하여 애쓰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부모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책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저 타투할까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누구의 질문일 것 같아요? 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가정을 좀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딸이 가족의 장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는 부모도 딸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그래서 딸이 아닌 아버지가 CEO인 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 타투 할까 봐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자 딸이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슨 모양으로 새길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딸이 고민하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 보이려고 하는 타투는 오히려 더 약해 보여요. 아름다운 아저씨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빠 같은 중년 남자일수록 겸손한 귀여움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말을 듣고 딸이 그려준 도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타투를 한 아빠가 타투를 마치고 양팔에 새겨진 무늬를 가지고 즐겁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오른쪽에는 청소기, 왼쪽에는 대걸레였다고 합니다. 이 팔을 자신 있게 내미는 남편을 먼저 본 그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야 너무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너무 성실해 보인다. 그러자 밑에 아빠가 돌아온 걸 안 딸이 서재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한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오우, 섹시하네. 소설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역방향인데 이게 지금 이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딸이 하려는 대로 타투를 새기고 왔을 때에 가족이 보이는 반응, 그건 기쁨이고 저는 기쁨을 넘어서 감탄까지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저는 순종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종, 누구라도 내 말 들으면 기쁘죠. 내 말 안 들으면 화나죠. 이게 꼭 부모가 자녀 말을 들어서만 그 기쁨과 감탄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들을 때에도 부모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말을 듣는다.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거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기쁨을 드리고 싶으면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한번 해볼게요. 물론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반응이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께는 얼마나 기쁨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도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정말 자신이 이 가정의 가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정의 장이 바뀌었잖아요. 오랫동안 아빠가 남편이 가정의 장이었는데 어느 순간 딸이 가정의 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일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이 딸이 어머니가 집안에서 행하는 모든 노동은 대체 불가능한 가사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고 헐값 취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소설에 보면 이 주인공이 엄마에게 휴가를 2번을 줍니다. 김장 휴가가 있고 된장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된장 담글 때는 3번 친정에 가는 동안에 된장 보너스 주고요. 김장 담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가를 주고 김장 보너스를 주는 일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엄마의 가사노동이 헐값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때로는 밥이나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들이 자신이 쓰는 글이나 책에 비해서 사소한 것으로 취급받는 현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부장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글을 써내려가는데 마감때가 되면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글에 몰두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밑에서 밥을 차려놓고 와서 식사하세요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계속 본인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국이 식는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할 때 이 딸이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짜증을 부립니다. 그까지 국 좀 식으면 어떻다고 해서 그래.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 부분에 실패를 했지. 부엌일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실패를 했지. 우리 어머니가 해드리는 그 음식을 매일같이 받아 먹으면서도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것에 할아버지는 실패했지. 근데 지금 나 자신도 이런 어머니가 정성 들여 차려준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저도 이 부분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다시 돌이켜보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매일같이 차려준 밥을 얻어먹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귀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귀한 정성을 들여 차려주는 그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제가 어머니를 찾아가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래봐야 어머니께서 나를 위하여 차려준 음식에 비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귀한 음식을 받으면서도 그분의 말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받은 걸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내 것을 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지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 부모님을 허락하신 이유, 다음 주에 보시게 되는 배우자를 허락하신 이 모든 이유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절대 불행한 인생을 살라고 부모님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자녀를 주신 것도 아니고 결혼을 시키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부모님께만 드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도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는 자녀가 주는 그 기쁨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녀들의 노여움에 관한 문제를 함께 나누었는데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처음부터 말을 잘 들으면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커나가기 시작을 해도 어느 순간 이제 순종이 사라집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녁 때 돼서 이제 잘 시간 돼서 치카해야지 양치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는 둘째치고 전혀 들은 것 같은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는 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가서 치카하고 와, 가서 양치하고 와. 엄마가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톤이 올라가죠. 그래서 소리를 한번 내면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러고서는 또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했으면 가야지 해야 되는데 대답만 하고는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언성이 올라가면 이제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정말 양치를 하고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가 빨리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너 치과 벌써 끝났어? 끝났대요. 진짜 양치했어?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가보잖아요. 가보면 전혀 치약을 짠 흔적도 칫솔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치약의 위치도 엄마가 기억을 하고 칫솔의 위치도 알고 있는데 아이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만 잠깐 틀었다가 끄고 나서는 나와가지고 다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부모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해라 하는 그 순간에 그러고 신속하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순종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신속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순종이 주는 또 하나의 은혜는 부모에게 기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축복의 은혜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에서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다가 음식을 좀 차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 건 뭐 그냥도 축복을 해줄 수 있는데 별미를 먹고 나면 그 축복의 내용이나 모든 것들이 더 크고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에서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뭐 그러는 동안에 이제 동생이 그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얻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은 축복을 불러오는데요. 불순종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저주에 묶인 사람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 한참 속 썩일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 꼭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너 똑 닮은 아이 낳으라고. 요즘 그 아이가 커가지고 그분이 결혼해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자기가 젊었을 때 하던 것보다 더 크게 이제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의 저주가 나한테 임한 것 같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축복을 불러옵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하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듣는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열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 결국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부모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풍성한 기쁨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만드실 때 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이제 훈련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연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시대가 이게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역행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를 몰라요. 아니면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거역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면 갈수록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불행을 초래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소설 마지막에 나온 부분 하나만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개미처럼 본인이 글을 쓴다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머니는 글을 쓸 줄은 알지만 글 쓰는 것보다는 된장 담그는 것을 더 잘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글을 쓰느니 차라리 된장을 담그겠다고 하지요. 또 그 어머니 되는 주인공의 외할머니는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오직 된장 담그는 것만 잘 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취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은 된장을 좋아하고 어머니가 담가온 된장찌개로 늘 밥을 먹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하던 중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엄마 복희가 세상을 떠나면 이 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랫동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영원히 살지 않으실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된장은 누가 담그나. 중년이 된 자신이 노년이 된 엄마에게 된장 담그는 기술을 전수받을 것인가. 아니라면 마트에서 파는 된장을 사다가 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엄마와 외할머니를 그리워할 것인가. 그러는 중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이지요. 이 주인공만 이런 일들을 겪겠습니까? 우리 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부모님은 떠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기억될까요? 내가 잘해드린 거, 내가 섬긴 거, 내가 순종한 거, 내가 공경한 게 기억에 남을까요?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신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고요.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사람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고 공경할 수 있으면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건강 또 평안 믿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